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되새기면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또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이 특별 새벽기도 또 절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되게 고민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때 또 고난주간에 우리가 과거의 신앙적인 전통은 금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고난주간이 되면 한 주간 전체를 금식하든지 아니면은 뭐 하루에 한 번을 금식하든지 또 뭐 3일을 금식하든지 고난주간이 되면 늘 금식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또 이 아이들도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하도록 하자.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그들 영 속에 이 기도와 또 말씀과 찬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이들 영혼 속에 깊이 배이고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좀 더 교회를 이렇게 기억하도록 할까? 그래서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간식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을 하기를 새벽에 고난주간이지만 우리 성도들도 아이들도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참 기억에 남겠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간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오늘도 나오겠죠. 이번 주간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부하는 오뎅과 그날 아이들 컵라면 등등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성도들도 또 아이들이 이 새벽 기도하면 오뎅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오뎅이 생각나지 않을까.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분위기 환경 자체가 아이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전체 책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 오늘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순례길은 아니지만 이 새벽 예배라고 하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순례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 새벽 예배 순례길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엄살 부리시는 분 아니시죠?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주간 또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또 이 배신 등등 일체 이런 일들을 앞두고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무도 단 한 명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너희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육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깨어서 이 새벽 예배에 나온 것 너무나 귀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길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젊을 때가 있고 또 중년의 때가 있고 늙어서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때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불붙고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듣고 감격해서 정말 기쁨과 눈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타성에 젖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타성에 젖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무리 좋은 것도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타성에 젖게 됩니다. 그러면 굳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도 말씀도 찬양도 그렇게 눈물로 드렸던 찬양, 그렇게 뜨겁게 드렸던 찬양, 그렇게 뜨겁게 했던 기도들이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굳어져서 마치 화석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지만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한번 평가할 때 신앙이 경직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이 막 불붙어서 정말 요즘 보면 젊은 분들 전도도 나가고 제자 훈련도 받고 기도 모임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셀 모임 교회 봉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나사가 풀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또 연약해지고 타성에 젖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예배와 또 기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항상 절기는 리바이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바이벌 다시 부흥해야 우리가 서바이벌 할 수 있다. 리바이벌 하지 못하면 절대로 서바이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다시 살아나야 우리가 계속해서 더 아름답고 강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다시 일깨우시고 묵은 밭을 기경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내 상태를 진단해야 되겠죠. 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계속 경직된 신앙은 어느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로 방문하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사모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어저께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환영을 받으면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총체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기관은 한 가지 역할만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세상에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시면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오늘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 만민이 기도하는 곳.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가 기도하는 곳이라면은 그 교회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그 교회 안에 기도가 살아있는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기도를 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금년에 25만 기도 시간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우리 교회에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만 응답 주시고 기도해야만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심히 큰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중보기도 모임 있죠. 또 토요일날 우리 시니어들이 예배 마치고 또 시니어 중보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전마다 기도 모임 잘하고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5층에 1부, 2부 예배를 위해서 또 전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모이면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우리 장로님도 모이면 주일날 8시에 모여서 먼저 기도로 교회 모든 예배를 중보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온 세대 정말 3대가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고유의 목적은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구약의 성막이 이제 성전의 원형이죠. 광야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성막으로 세웠다가 뜯었다가 세웠다 뜯었다가 이동용으로.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든 이유는 거기에서 제사가 주목적이죠. 제사. 성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막의 목적은 제사인 것 같지만 제사는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속한 다음에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회막이다. 만나는 장소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 속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인도자로, 보호자로, 우리의 공급자로,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제사하는 곳이라고 하기보다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합니다. 어릴 때도 필요하고, 학생 때도 필요하고, 청년의 때에도 필요하고, 중년의 때에도 필요하고, 늙어서도 필요하고, 우리는 일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언제나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래서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시은소입니다. 함께죠. 시은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장소 할 뜻으로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시은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 은연교회 이름 서울 그레이스 힐 은혜의 동산,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 그런 의미에서 그레이스 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우리 인간의 마지막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 비상탈출구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인간의 그 어떤 한계 속에 갇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죄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하든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동하는 성전이고 이동하는 기도실이고 이동하는 제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이 한계와 좌절과 절망과 억울함, 원통함, 또 간절한 소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마지막 비상탈출구, 그것은 바로 하늘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비한 능력과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막힌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사랑하신 이유는 이 성전에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자기 백성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성전인 서울 은연교회, 물론 구약시대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예수님과 같이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청소하는 거 뭐라 그랬죠? 우리 집도 사랑하고 청소하고 치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예배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또 깨우고, 내가 집을 늘 청소하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당을 나도 한번 나와서 청소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이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본 이 성전은 극도로 부패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단의 무슨 신전이라면 모르되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부패했습니까? 극도로 부패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물류센터처럼 계속 성전 안에 뭐 양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비둘기들이 왔다 갔다 상자려서 왔다 갔다, 물류 창고 아시죠? 시장에서 거래할 때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막 오고 가고 쌓아놓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완전히 이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 물건들이 성전 안에 즐비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기서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강도의 소굴이 되거나 시장 바닥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될 사람들이 가장 주동해서 앞장서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완전히 성전을 사기치는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들이 오고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 모든 것의 여러분 주인입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결탁해서 이들과 함께 이들을 고용해서 성전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폭리들을 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재물,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 시장과 비교할 수 없는, 심지어 10배도 넘는 이런 고가의 돈을, 그래야 하나님이 잘 받으시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 안에서 그 물품, 제사드릴 물품을 도장을 찍어주는 허락을 맡아야 제물이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가져온 것은 계속해서 불합격. 그래서 성전에서 도장 찍어주고, 그런데 그 값이 시장보다 심지어 10배나 더 비쌌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누가 했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이들이 이런 일들을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죠. 이미 과거에 첫 번째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일평생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이제 2차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자 그 성전이 또 부패하고 강도의 구열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의 성전도 또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인데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성전은 적어도 지을 때 순수성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의도로 지었는데, 세 번째 성전은 지을 때부터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의 이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에돔 사람, 에돔 출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로마의 이제 치하에 있을 때 아주 이 여우 같은 헤롯, 간교한 헤롯이 이제 로마에 빌붙어서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와 결탁하고, 그리고 유다의 이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로마와 결탁해서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둠의 출신의 헤롯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에돔 족속의 후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여호와를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 지은 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정치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통 이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조차도 돈을 주고 서로 로마에게 돈을 줘서, 돈을 누가 더 많이 뇌물을 먹였느냐,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마치 계약해서 서로 경쟁해서 따내듯이 많은 돈을 주고 얻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여러분이 이 성전을 대제사장직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뇌물로 먹였으니 뽑아놔야 되겠죠.
이런 타락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대제사장과 또 성전의 지도자들은 역시 로마와 또 이 총독들에게 돈을 주고 이 제사장직을 사서 이 성전을 통해서 장사를 넘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보다, 로마 총독보다, 헤롯보다 악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고,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세금과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한 갈취는 백성들을 더 신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들을 보시면, 또 이단에 가까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돈을 끌어모으고, 이 가평 가다 보면은 산속의 가평, 산 중턱에 어마어마한 궁전이 지어져요. 문선명의 통일교 왕궁입니다. 진짜 왕궁처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황제처럼 생활합니다. 허경영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마이바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허경영 또 궁궐을 짓고 거기에서 왕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이만희 어떻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강도의 구렬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그래서 그 간악한 여우 같은 헤롯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광포한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기꺼이 기필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타락한 강도의 구렬이 타락한 종교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서 4장 7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부터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성도들은 이 시대 참 지도자다, 참 종이다, 참 선지자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정치적인, 그때 거기 사는 일들이 다 애국운동 한다면서 다 장사합니다. 그 일가는 말할 수 없는 제사들을 축적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어리석게 성도들도 너무나 많이 속아가는 거예요. 애국의 운동으로 나라가 두 쪽 날 것처럼 그렇게 부추기면서 수많은 사람들 속이고 끊임없이 선동해서 여러분, 그 시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자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민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세력을 모아서,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세력으로, 힘으로, 시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세를 규합해서 그런 정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꿀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떠한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고 값으로 산바된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성전은, 또 많은 젊은 분들은 또 교회 어떤 정치와 이런 것들에 분노하죠. 근데 자기 자신의 성전은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변질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음란함과 음주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탐욕과 여러분 온갖 SNS, 유튜브 또 넷플릭스 같은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안에 성전에 음란한 것, 또 세상의 정욕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이 죄송합니다, 마치 쓰레기통 같지 않습니까? 쓰레기통. 아니 쓰레기통을 넘어서 쓰레기 의장처럼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 더러운 것들, 물질적인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 학생들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령께서 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물질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유혹하는 이런 것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인지. 여러분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마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차고 있었지만 이제는 성경이 밀려가고 그 자리에, 그렇죠? 물론 이 안에 성경도 찬송도 들어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비율과 유해하게 사용하는 비율, 한번 심각하게 내가 하루에 여기에 빼앗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것이 흘러들어오고 내가 감염되고 세뇌되고 있는지, 이 세상에 야금야금 계속해서 세뇌를 당하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린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어 점점 더 시니어들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무섭게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인데,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변화해야 될 것들은 신속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개혁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예배당의 본질, 만민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예배는 더 순수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러한 교회, 그것을 위해서 정말 눈을 바로 뜨고 번쩍 뜨고 감시하고 살펴야 되는,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선동당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도록 함께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마음의 성전, 지성소가 이 시대 여러 가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또 이생의 자랑,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멀리하고 또 유용하고 날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전이 정화되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은 정화하려고 하셨지만은 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 개인의 성전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은혜가 부어지고, 여기서 드리는 기도 또 개인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시은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많은 성도들 나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시니어들, 또 바쁜 이 시대에 또 한 주간 출근해야 되고 또 어린 자녀들 데리고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온 정말 너무나 귀하디 귀한 1950년대 60년대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아니 그들보다 더 이 어려운 시대에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함께 기도하는 분들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 범사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